11개월 만에 뵙습니다. 네, 작년 10월 달에 왔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또 저희를 살리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부족한 종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개월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참 평안했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었다면 그때는 머리가 조금 짧았고요. 머리를 조금 길러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이 다시 자르랍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기억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지만 좀 정리를 해보죠. 사도행전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마띠아를 새 사도로 세우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1장까지의 내용이죠. 자, 마침내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제자들은 각 나라와 말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날만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교회가 시작되었죠. 이게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교회는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일에 힘썼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고 이 사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동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핍박도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3장과 4장까지의 내용들이죠.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함을 지키시며 교회의 두려움과 경외 가운데 바로 서도록 하셨어요. 이게 5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잘 커지면서 조직적인 필요도 생겼어요. 구제하는 일에 불평이 나오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웁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그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게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와 성령을 당해낼 수 없던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를 꿰뚫는 설교를 시작하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의 집사로 세워진 사람 중에 이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인 공회의 모함을 받아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됐어요. 자, 모함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고발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따라 봅시다.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이 죄목으로 고발을 당한 거예요. 스데반이 이제 피의자가 된 겁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피의자가 됐다면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하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자신이 고발당한 건에서 변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무죄를 받거나 자기의 형량을 좀 가볍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을 받는 스데반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는 와중에도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을 해요.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될 수 있는 재판정에서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예상 밖의 설교,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19편의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실제로 읽어보면 10분을 넘기지 않아요. 따라서 스데반의 실제 설교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역사적 시각에 따라 요점만 기록해서 적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스데반의 설교는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0절까지의 내용인데 흥미로운 점은 이 짧은 49절 안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39권의 이 방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소개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의 요약으로 볼 수 있고요. 둘째는 17절부터 41절까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요약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42절부터 44절까지는 짧은 3절이지만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하고 네 번째 45절은 여호수아의 그 긴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는요, 46절과 47절은 사무엘부터 역대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48절부터 50절은 에스겔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차분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선포했는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신학 공부를 몇 년 하고 돌을 닦아서 돌아온 다음에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역사는 불과 몇 달에 불과해요. 갑작스러운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만 이런 내용들이 그의 입술에서 술술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그는 성령과 권능과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스데반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설교, 이 긴 설교에서는 어떤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스데반보다 앞서 2번의 설교를 했던 베드로의 설교는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초점이 되어서 그의 설교가 선포되었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죠. 7장 52절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함께 펴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7장 52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너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을 의인으로 표현한 게 전부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씀을 읽으실 때는 계속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왜 그랬을까? 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자, 설교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스데반 집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갑자기 설교를 하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설교라기보다는 자기 변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자기 변호가 아니라 또 설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금 공회 앞에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로 고발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지금 서론 부분을 쭉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모함을 받아 재판장 앞에 섰잖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 집사, 당신이 정말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스데반 집사에게 당신이 정말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냐고 물었는데,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면 네, 내가 모독했습니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든가, 아니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오해한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예 또는 아니오가 아니었어요. 대답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변호에 대한 논리는 좀 차초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래요, 다 양보하고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 좋아요. 자기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인용하는 건 좋아요. 근데 왜 아브라함부터일까요?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아브라함부터일까요? 아담, 노아, 다윗, 삼손 등등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부터일까요? 스데반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곧 청중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스데반에 고발당한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거짓 증인들이 이 스데반이 성전을 거슬러 말하고 또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이잖아요. 특히 성전 중심, 곧 성전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의 절대성을 부정한다고 생각해서 분노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모독은 율법은 절대적이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 스데반이 반드시 제거돼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왜? 몇 달 전에 그의 스승 예수도 그렇게 죽였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먼저 2절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곧 그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부르셨어요. 둘째로 3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주어도 하나님이에요. 셋째 4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해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라고 지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으로 옮긴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스데반이 지적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즉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먼저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예외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이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일임을 확인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서 시작해서 25장에서 끝납니다.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시작해서 창세기 25장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는 말로 끝납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서 한번 비석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개 출생연도와 죽음의 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가족의 이름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 그 사람의 직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얼마나 명예가 있었는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고, 그의 자손이 누구이고, 이것이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죠.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고 죽은 곳은 그 우르가 아니라 이민 온 가나안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의 175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기에 이 아브라함을 사용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175년을 지배했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의 전생애를 지배했던 위대한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참 많잖아요. 조카 룻과 재산 싸움한 것도 있죠.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로 속인 사건도 있죠. 자기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도 있죠. 그런데 이 유명한 이야기는 스데반 설교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놀라게 돼요. 왜 놀랬냐면 하나님이 선택받은 지금 우리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 이방 나라, 저주의 나라, 정말 개와 같은 나라, 이방 나라의 땅이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셨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정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있고 이 땅 이스라엘에게만 있고 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성전이라는 잘못된 신앙관이 있어요. 그 신앙관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고발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이방의 땅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스데반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너희가 말하는 그 뿌리, 너희 근원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인가? 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성전도 아니고 너희가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는 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왜 성전에만 있다고 주장을 하느냐? 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고 먼저 주셨고 먼저 해주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스데반은 이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에 후손들에게 심지어 아직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는 약속만을
주셨죠.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자, 너무 놀랍게도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발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안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여기가 맞다고 하셨죠. 자, 맞으면 그 땅을 주셔야 되는데 그 땅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때로는 묘해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약속의 땅에 왔으면 주기로 했으면 땅을 주셔야 합니다. 가라고 하셔서 순종했고 이제 왔으니 주시면 돼요. 근데 안 주십니다. 그럼 약속의 땅에 대해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하나 산 것밖에 없어요. 결국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약속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당시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 자식도 없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인데 그것도 셀 수 없을 정도의 후손들을 줄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따랐어요. 그것을 믿었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사건들은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다 일어나고 성취된 사건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내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400년이나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 당시 애굽, 지금의 에집트는 아주 뛰어난 문화를 지닌 강대국인데 75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말씀 그대로 400년 동안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약 200만 명이 될 정도로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끝내 간섭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속박 상태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이 스데반 집사의 강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심판하시고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순례 여행의 그 단계를 동행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례의 언약이라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주셨어요. 자녀도 없는데 앞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에게 복 주시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을 알리고 보증하기 위해서 언약을 할례를 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한 장소,
즉 성전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거룩한 백성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다음에는 그 손자 야곱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증손주 되는 12족장에게 새롭게 하셨다는 스데반의 설명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는 이면에 감추어두고 그러나 아주 강조하고 싶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결코 율법 안에,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시대를 달리하면서 변함없이 약속을 갱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성전에 가두었죠. 율법으로 가두었죠. 하나님을 그야말로 볼품없고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어서 이 성전에만 제한시킨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성전에 붙들어 놓아야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 보장되는데 그걸 아니고 하고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용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로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돈이 많았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직업이 좋았고, 내가 얼마나 유명했고 권력이 많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설명이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내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 유대인처럼 제한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과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듯 우리는 종종 내 이성과 경험으로 제한하죠. 내가 살아와 보니까 이건 될 수 없어. 내가 공부 좀 해봤는데 내 지식으로 보면 이건 될 수 없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은 할 수 없어.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는 식의 우리의 관념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 그러나 우리가 지난 날을 조금만 돌아봐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뭘 그렇게 겁내십니까? 뭐가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는 자의 특권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이민 땅에 왔잖아요. 우리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며 그저 이 유대인들처럼 내 방식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 해리스버그 제1한인장로교회도 위대한 주님의 일을 하고 성취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전통에 파묻혀서 무덤과 같은 교회도 될 수 있어요.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고, 동행하자고, 함께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스데반이 그거 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그것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있었어요. 바로 그 후손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 인생만 생각하지 맙시다.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이 그랬듯 비록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용기를 얻지만 또 교회 밖을 나가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교회가 이렇지 뭐. 내가 이렇지 뭐.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스데반처럼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인도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붙잡읍시다. 이번 한 주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 내 경험으로 살아왔지만 할 수 없었고 또 좌절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라 믿으며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이에요. 제가 사실 설교할 때마다 미뤘던 인사말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반응이 크게 좋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으면 좋습니다라는 대답을 요구했었어요. 한동안 꽤 거기에 빠져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켰습니다. 한번 시켜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본래 뜻은 선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기에 너 완벽해, 너 온전해, 너 완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기분 좋다, 신명난다는 뜻이 아니라 좋습니다는 그래 나는 완전하다, 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나와 동행해 주신다,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또 까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이번 한 주도 힘들겠지만 또 어려운 일이 반복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은 하실 걸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순서를 좀 바꿔서요 함께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175년의 인생 가운데 그의 자랑은 어떤 사건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와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만나 주시고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꾸 반복적으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 교회를
내 자신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세상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를 지으시고 너는 완벽하다, 온전하다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게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번 한 주 살아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사오니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말씀을 통해 주셨던 갈단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전 인생에서 어떤 사건보다